말씀은 이번 주가 48주차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트가 재판장, 재판관 이런 뜻인데 복수 형태로 쇼프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부분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온, 예루살렘은 제가 같은 곳이다, 같은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온과 예루살렘을 다르게 지금 여기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곳에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 생각나는 다른 성경의 구절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신약 성경의 마지막 2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은 계시록 21장 26절 2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시온,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52장 1절은 쾅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어서 풀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장차 있을 일, 그 완성되는 예루살렘, 장차 있을 그 예루살렘의 완성, 이것에 대해서 딱 선포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모습, 현재 이스라엘, 현재 예루살렘, 현재 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현재의 시온 예루살렘의 모습은 거룩한 성의 모습이 아니라 사로잡혀 있는 딸이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이런 같은 뜻이죠. 목에는 뭘 메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에 줄을, 목줄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 목줄을 여러분은 주변에 목줄 어디서 보세요? 강아지들, 개들 끌고 다닐 때 이렇게 지 마음대로 못 가게 이렇게 목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이런 목줄에 매어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종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소유자가, 주관자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질질 끌려간다면, 질질 끌려가면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티끌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파르라 그래가지고 이 아파르는 이 땅의 이 땅에 있는 흙과 먼지, 흙먼지 뭐 이런 것들 말해서 땅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제 발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목줄에 매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현재의 이 예루살렘 시온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티끌을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앉아라. 일어나 앉아라, 이것은 아무 곳에나 앉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앉아야 될 그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다, 그 자리에 착석한다. 그렇게 되어라 라고 하고, 목줄은 끊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목줄을 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팔릴 때는 원래 항상 돈을 받고 팔잖아요. 값어치에 적당한 값을 받고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팔렸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팔려버렸는데 공짜로 거저 팔려버렸단 말이죠. 거저 팔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곳이
거저 공짜로 까닭없이 그냥 팔려버린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11장에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값없이 팔려버린 그 뜻,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값없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팔려버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는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속량을 얻게 되는 것도 값없이 될 것이다. 돈 없이 거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그 값없이 팔려버린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1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여기 값없이 팔렸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군요. 그들이 그 본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꺾여져 나갔다. 꺾여져 나가고 내가 그곳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값없이 팔려버린 것은 나를 그곳에다가 접붙이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군요 라고 하리니 옳도다. 그 말이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돈 없이 속량될 것에 대한 거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돌 올리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가버린 데에는 그 떨어져 나가버린 곳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열방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올리브나무 가지에 접붙이시기 원하시는 뜻이 계셔서 그렇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그렇게 값없이 팔려버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돈 없이 속량하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이시겠느냐.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는 예언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예언은 동일한 예언이다. 4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일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오늘날의 형편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했다. 여기 거류하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본향 돌아가야 될 곳은 있지만은 그곳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의 삶.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수르인으로 대표된 이 열방의 사람들은 나라들은 그들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2000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각 나라 족속들로부터 압박받는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영국, 스페인, 또 독일, 러시아 이런 데서 일어났던 모든 스페인의 인퀴지션이랄지 또 홀로코스트랄지 포그롬이랄지 이런 큰 압박과 박해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안에는 이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 여기서 통치자들, 그들에 대한 주권자들,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떠돌아가면 그곳은 자기가 주인이 된 땅이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땅과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그런 통치자들, 그 주권자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떠들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들다는 이런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하울링, 늑대나 개나 이리가 우 하는 소리, 여러분 그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개 소리 내고 이리 소리 내고 늑대 소리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면서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금 이사야의 지금 이 내용과 더불어서는 에스겔서 36장 조금 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스라엘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각국에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보니까 쫓겨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럽히는 열방의 모습들에 대해서 에스겔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말이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고토 이스라엘 너희 고향으로 나그네 인생길 다니던 그런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날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 예루살렘 사로잡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풀어가신단 말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다루어 가실 것인가를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신 줄을 내 백성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에 그 계획하신 대로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2장이에요. 이사야 52장.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어 버리시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해요. 히넨이. 이 히넨이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히네니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나오는 히네니. 이 히네니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서 6장에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런 내용. 그때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 제가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이 백성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려라. 이런 사명을 주어서 이사야를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리석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악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물어보는. 그래서 언제까지다라고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여기 이사야 지금 52장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이름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망의 줄에 매어서 온 땅에 질질 끌려다니던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고 이렇게 앉혀서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전 세계에서 고통하며 떠돌아다니며 통치자들과 주권자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박해와 억압이란 억압과 학살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고 회복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백성들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 시온을 향하여서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의 이 산들을 넘으면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샬롬을 선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 평화, 샬롬과 구원, 예슈아를, 샬롬과 예슈아를 선포하는 곧 복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산을 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온,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여기 돌아온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는 때가 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된다. 위로하시는 때가 된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9절을 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과거형으로 과거 이제 완료형으로 여기서 표현해 버려요. 예루살렘이 이전과 지금까지는 황폐했었다네. 그러나 그 황폐한 곳들이 이제는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하는 때가 이르른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 이 구속은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아까 값없이 돈 없이 속량들이라 할 때 그 속량과 여기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할 때 이 구속은 같은 단어예요. 갈이라는 단어.
요 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그 단어와 지금 여기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이 단어는 70인역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회복하고 이런 회복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건 누가 노래했습니까?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루시느냐?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다. 그래서 마침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행하시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이 그림이 지금 이런 데 다 담겨 있죠.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다. 거룩한 팔 기억해 놓으십시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 열방, 이런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오른손이 그리고 이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열방과 땅끝이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아까 에스겔도 예언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백향목 교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자들은 이 현장에 직접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여러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열방과 땅끝에까지 이르는 구원 그리고 열방과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의 눈앞에서 이들의 목전에서 이들과 더불어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과 속량을 이루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그 주인공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보라 내 종 예수와 하마시ach 예수가 형통할 것이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52장 1절에 예루살렘 장차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있을 그곳에 대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키 열쇠는 바로 이 내 종이다. 여기에서부터 그 종이 어떻게 높이 들려서 지극히 형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쫙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가 나라들을 이제 열방의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입을 봉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이사야 52장 끝부분과 53장을
연결해서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52장, 53장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한 큰 빅픽처를 주님의 뜻과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이것을 딱 선포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핵심 인물, 키를 등장을 시키는데 바로 내 종이다. 그 종에 대한 예언을 52장 이제 13절부터 해가지고 53장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2장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일,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종이 큰 고통과 고난 중에 죽임당할 것을 이사야 53장에 쭉 예언합니다. 그리고 53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였느니라는 히브리어로 중보라는 뜻이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아까 52장에 있던 그 나의 종은 나의 이 의로운 종이다. 그러나 이 의로운 종이 죽임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이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서 친히 자기가 담당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의로 이끌 것이요 구원에 이끌 것이며 그는 이와 같이 나의 뜻과 꿈과 비전에 헌신하고 순종하였으므로 높이 받들어 들려서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가장 권세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의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52장 53장은 예언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며 위로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알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첫 번째 사명,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환호하고 즐거워해야 될 건데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것을 가려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메모를 남겨. 내가 죽은 다음에 열어봐라 하고 메모를 남겨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메모를 열어봤더니 유대인들도 왜 우리나라 뭡니까 삼행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막 쓰고 첫 번째 글자만 쭉 보면 그의 뜻이 딱 있어. 나는 정태권 이러면 정말로 즉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근데 여튼 이 랍비가 이렇게 쭉쭉쭉쭉 써내리고 앞글자를 딱 보니까 뭐가 있었게요? 예슈아 하마시아. 내가 메시아의 이름을 남긴다 하고는 거기에 남겨놓은 이름이 예슈아 하마시아.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열어봐라. 자기가 살았을 때 이걸 열면 파장이 너무 커. 여러분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주님이 이제 나타낼 자들에게 메시아의 이름, 그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슈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슈 이러면서 그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하는데 그것의 첫 글자를 따면 예슈야. 유드, 쉰, 바브 그래가지고 예슈예요. 여기 이거하고 연결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예슈, 이 지저스,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제 그들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슈아 하마시아흐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는 몰랐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바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와서 비추지만 그를 알아볼 자들이 없었다. 심지어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슈아 하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구원자시고 하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사야가 52장 53장에 예언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셔서 지금 본래 자기 땅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이 이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예루살렘, 시온,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여서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속된 것, 거짓말하는 것, 부정한 것 들어갈 수가 없고 거짓말하는 것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간다. 52장 1절에 이 주님의 큰 비전이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사야 52장 53장과 더불어서 지금 요한복음 1장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1장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이루시는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집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하신 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온 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빛을 회복한 절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역사가 일제치하를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가 막히게 닮아 있어요.
36년 동안 목줄에 채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땅바닥의 흙과 진흙 가운데서 강제징용과 위안부와 여러분 모든 수탈과 약탈과 이런 것들을 당하다가 이 1945년 8월 15일에 빛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목줄을 끌려버리고 자유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런 형편과 상황에 너무나 절묘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죄에게 딱 막 묶여가지고 죄가 끌어가는 곳 흑암과 사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끌려다니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일제치하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 고통스러운 압박의 때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자유와 해방과 이 빛을 전 세계에 증거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뜻. 여러분 이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빛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는 것을 이 나라의 민족이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이 빛과 자유와 구원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런 뜻이 계셨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대국이 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수많은 곳에 이 구원과 의와 자유의 복음을, 빛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로 불러서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르심과 사명의 끝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목줄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한 이 팔로 역사하셔서 그 목줄을 끌어주시고 회복하여서 그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그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서 쓰시려는 뜻과 계획이 계시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그런 주의 팔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복된 일을 이루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집안으로서, 빛의 가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북한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귀하게 기름 부어서 쓰실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